오늘은 마지막으로 교회 세우기,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세우기 시리즈, 함께 시리즈 5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특히 룻기 말씀으로 1장에서 4장 전체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호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호주 어느 시에서 운영하는 시 감옥이 있었는데 거기에 죄수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죄수한 사람이 너무너무 지긋해서 어떻게 하면 이 감옥을 탈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고민합니다. 그렇게 기회를 엿보던 중에 드디어 기회가 생겼어요. 가만히 평소에 관찰해 보니까 물건 실어나는 트럭 한 대가 작업장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작업장이 일정한 시간에 들어와서 일정한 시간을 대기하고 일정한 시간에 나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내가 저 트럭에 매달려 가면 여기를 빠져나갈 수 있겠구나 해서 탈출 날짜를 정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되었어요. 트럭에 숨어서 밤새도록 기다린 것입니다. 드디어 아침이 되고 트럭이 움직입니다. 그때 날렵하게 트럭 바닥에 붙습니다. 달리는 트럭에 매달려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이제 잠시만 견디면 지긋지긋한 감옥을 벗어날 수 있다는 일념으로 트럭 밑에서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한 30분을 매달려서 트럭은 드디어 어디인가 멈추어 섰습니다. 죄수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왜죠? 거기서 빠져나왔으니까. 딱 나왔더니 트럭 밑에서 나왔을 때 그에게 2가지 뉴스가 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굿뉴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에서 운영하는 감옥에서, 지긋지긋한 그 감옥에서 드디어 빠져나왔다라는 굿뉴스요. 너무너무 기뻤죠. 그리고 다른 한 가지 뉴스가 있었는데 배드 뉴스, 나쁜 소식이에요. 시 감옥에서 빠져나와서 지금 자기가 들어와 있는 곳은 주정부 감옥이라는 사실을 그가 발견하게 됐어요. 단지 시 감옥에서 주정부 감옥으로 옮겨갔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놓고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이제 나 나름대로 한 가지 문제를 해결했다. 이제 안도 한숨을 딱 내쉽니다. 그러나 웬걸요? 그 문제 해결했더니 곧장 다른 문제가 닥칩니다. 그러면 또 다른 탈출구를 찾아갑니다. 빠져나왔나 싶으면 또 문제를 만나죠. 여기서 일로 옮겼다 싶은데 더 큰 문제를 만나요. 쓰레기차 피하려 하다가 똥차 만나는 그런 꼴이죠.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다시 제자리입니다. 그래서 결국 문제 속에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떠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 문제 자체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 주시는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의 문제입니다. 마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릴수록 더 수렁에 빠지는 것처럼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의 삶이 반복되는 가운데 우리는 낙심해요. 그러다가 절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참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자, 이 자리에 여러분 참 기쁨 가운데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자, 기쁨을 회복합시다. 기쁨을 회복합시다. 예, 기쁨을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참 자유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런데 회복되지 않으면 기쁨은 내게 안 와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함께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암담한 현실 가운데 미래 행복한 꿈을 꾸었던 한 여인에 관한 스토리가 나와요. 이게 바로 룻기예요. 그 여인이 바로 나오미죠. 여러분, 이 나오미가 나오는 이 시대 배경이, 이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이 살았던 시대 배경이 사사기죠.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영적인 그 암울한 시대, 영적 암흑기라고 할 수 있어요. 350여 년에 그런 영적 암흑기와 같은 그런 시대인데, 그때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바로 이와 같아요. 사사기 21장 25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요. 하나님의 왕인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요. 이름뿐인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삶이었어요. 국가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이름은 하나님을 부르긴 하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영적인 무질서 가운데 처한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흉년이 찾아온 겁니다. 사실 나오미는 흉년이 들었을 때 원래 계획은 잠깐만 피했다가 이방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딱 떠났는데 어떻게 됐죠? 계획대로 못 와요. 막상 가서 살아보니까 모압 있게 살만하거든요. 풍족한 삶을, 풍요로운 삶을 이제 살게 되니까 잠시 조금만 더 있자 그러다가 머물러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듯이 그가 생각했던 대로 계획대로 됐나요? 아니요. 다 잃어버렸어요.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여러분,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 엘리멜렉이 나오미의 남편이잖아요.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 뜻이에요. 또 그의 와이프인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다, 그 뜻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이름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왕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자들이 아니었어요. 자기 뜻대로 살려 하다가 떠밀려서,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됐을 때 그가 고백하죠. 그 고백이 룻기 1장 20절이에요.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가 돌아왔잖아요. 돌아오니까 그를 알아본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오미가 돌아왔구나.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가 돌아왔구나. 그랬을 때 그는 그 하나님 주신 말씀, 이름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 하죠? 이제 그렇게 이름 부르지 말라고, 나를 말하라고, 부르라고.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고, 나는 망한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지요.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영적인 삶의 터전을 떠나서 방황했던 나오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회복됐는지 이 사실을 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주님 안에서 회복되려면 어떻게 될까? 자,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 회복의 기쁨을 누리려면 첫 번째로 온전히 돌아서야 한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온전히 돌아서야 돼요. 대충 돌아서면 안 되고 완전히 온전히 돌아서야 돼요. 이게 이제 회개를 얘기하죠. 터닝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6절 7절 한번 볼까요?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7절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했어요. 여기 보면 함께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돌아오게 된 계기가 양식 때문에, 흉년 때문에 떠났는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것을 계기로 돌아오게 됐죠. 근데 어떻게 와요? 함께 지금 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오미가 누구와 함께 오고 있죠? 두 사람과 함께 와요. 한 사람은 오르바고 한 사람은 룻이죠. 오르바는 첫 번째 며느리, 룻은 둘째 며느리죠. 이 두 사람이 기특해요. 시어머니를 따라서 오겠대요.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결국 따라온 사람은 룻밖에 없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때때로 말씀에 힌트가 전혀 없는 경우가 많은데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었을까? 이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뛰어넘어갔지? 성경에 힌트가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종종 나와요. 특별히 여기 룻도 약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힌트가 나와요. 왜 그녀는 그토록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려 했을까? 지금 남편이 죽었거든요.
자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오미와 자기가 연결고리가 없어요. 유다 땅하고 자기하고 연결고리가 없어요. 모압 여인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가면 멸시 천대받을 수 있거든요. 과부니까. 근데 왜 따라가려 했을까? 그 힌트가 1장 16절 17절에 나와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나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17절도 계속 읽어요.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 여기 말씀 보면 힌트가 나와요. 여기 보면 룻이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동일시하고 있어요. 동일시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17절에 보면 여기 문구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맹세할 때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버리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거 완전히 유대인스럽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모습을 또 보게 돼요. 여러분, 룻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통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는 룻이었다는 거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가 누구인지 룻이 시어머니에게 들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을 시작하신 창조주 하나님, 모든 삶의 시작자이신 하나님, 창조주인 하나님을 그 어머니에게 들었어요.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동행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그가 어머니에게 들었어요. 어떤 경우에도 승리하게 하시고 어떤 전쟁에서도 사단과의 어둠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것을 시어머니에게 들었어요. 만복의 근원 되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시어머니에게 들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가끔 성경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알지? 성경의 앞뒤로 아무리 찾아봐도 그 성경 전체를 뒤져봐도 힌트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조건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크게 신뢰할 수 있지? 나이가 어린데, 상황이 아닌데, 가진 게 없는데, 배운 게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지? 그런 인물이 성경에 가끔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저는 요셉이 아닌가 생각돼요. 여러분, 요셉이 믿음이 대단하잖아요. 요셉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그 뜻이. 영어로 얘기하면 integrity. 그 사람은 안과 밖이 항상 똑같아요. 겉보기나 속을 까뒤집어도 항상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그게 사실 요셉을 정의할 수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이 계속 함께했지? 다윗조차도 범죄할 때 떠났잖아요. 근데 요셉은 평생에 하나님이 계속 끝까지 함께해요. 성령의 임재가 떠나는 날이 없어요. 그가 몇 살 때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몇 살 때 팔려가죠? 단지 17살이에요. 단지 17살. 그 어린 나이에 애굽에 팔려가잖아요. 애굽에 답사한 적도 없어요. 지금처럼 인터넷에서 이렇게 서치해가지고 어디 가면 어떻고, 언어는 어디서 배우고 어떻게 정착해야 될지 계획을 세울 수도 없어요. 애굽이라는 말도 몰라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전혀 생각조차도 한 적이 없어요. 마음의 준비조차도 돼 있지 않았어요.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갔거든요. 근데 그의 삶을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17살짜리가. 여러분, 이거 성경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도대체 어디에서 이 믿음이 나왔을까?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변함없이 붙잡을 수 있을까? 그가 어떻게 형통하게 됐을까? 참 궁금했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안 궁금하세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궁금하네. 그러세요? 저는 이게 신기했어요, 굉장히. 요셉이 어떻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 성경에는 분명히 나오진 않지만, 그러나 누군가의 영향을 받았을 거라는 건 틀림없죠. 가족에게 영향받았겠죠. 아버지나 아니면 엄마나. 근데 엄마는 일찍 죽었잖아요. 아버지 야곱이 영적인 영향을 끼쳤을까? 노년에는 했을지 몰라도 요셉에게는 글쎄요. 왜냐하면 야곱은 굉장히 주도 면밀하고 성공, 야심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굉장히 편애하는 사람이었어요. 여자도 편애했죠. 아내도 편애했잖아요. 자식도 편애했어요. 누구만 이뻐했죠? 요셉만 이뻐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그 다른 아들들로 인해서 요셉이 인생의 고통을 겪잖아요. 팔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에게 성경적인 교훈을 받았을 거라고는 생각은 안 돼요. 그럼 도대체 누굴까?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한 사람 가능성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이삭이에요. 이삭. 그래서 신앙의 유산, 부모의 유산도 중요하지만 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 유산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자, 잘 들어보세요. 이삭이 야곱을 몇 살 때 낳은지 아세요? 이삭이 야곱을 몇 살 때 낳은지 아세요? 아시는데 대답 안 하시는 거죠? 60살에 낳았어요. 환갑에 60에 낳으셨어요. 그리고 그 야곱이 요셉을 낳았는데 몇 살에 낳은지 아세요?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성도들, 부친들 방문을 가면 거의 90이 넘으세요. 90. 지난주도 우리 오창용 집사님 부친 신방 갔는데 90이세요. 제가 왜 90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야곱이 91에 요셉을 낳았어요. 목사님, 에이, 거짓말. 아니요.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자료가. 그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요셉이 태어났으니까. 90에 낳았다 그랬잖아요. 91에. 60살 많잖아요. 151살. 151살에 요셉을 본 거예요. 요셉이 몇 살에 팔려갔죠? 17살에 팔려갔잖아요. 그때 야곱의 나이는 108살, 이삭의 나이는 168살. 성경에 보면 이삭이 몇 살에 죽었다고, 하나님께 부름받았다고 나오느냐면 180세예요. 자, 그러니까 17년이 겹쳐요. 이삭과 요셉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17년이 겹쳐요. 거의 함께 있었거든요. 야곱이 이삭을 모시고 있었거든요. 우리 어린아이들 키워보시면 보통 한 서너 살 되면 말귀를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서너 살부터 17살 때까지 할아버지하고 많이 이야기했을 거라고 생각돼요. 여러분, 나머지 10 아들들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이삭 할아버지가 성경 말씀이다 하고 뭐 주일학교 하듯이 막 가르칠 때 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분명히 안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안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누구는 잘 들었을까요? 요셉은 아주 잘 들었어요. 요셉이. 그래서 이 이삭이 입만 벌리면 했었던 이야기가 뭘까요? 할아버지가, 네 할아버지가 아브라함, 내 아버지가 나를 잡아다가 글쎄 죽이려고 칼 들고 모래산으로 끌고 갔었어. 그 얘기를 그냥 밥만 먹으면 얘기했을 거예요. 입만 벌리면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간증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믿었는지, 그 초월하시는 믿음, 초월의 믿음, 결코 살릴 수 없을 것인데, 나 진짜 칼 맞아 죽을 뻔했어. 칼이 이렇게 내려올 뻔했어. 근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자는 승리하고 축복한다는 사실을 내가 배웠어. 나 대신에
나로 경험하게 하셨어. 너희들도 삶을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지키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너희 아버지가 함께 하시고 너희와도 함께 하셔. 임마누엘 하나님을 끊임없이 가르쳤을 거예요. 그랬기에 창세기 39장 1절 6절 보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죠?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시죠? 안수 집사님들. 여러분 후손들에게 뭐 물려주고 싶으세요? 돈이요? 돈 주면 제일 좋아할까요? 좋아할 수도 있어요. 주식이요? 주식 주면 좋아할까요? 아니면 아파트 주면 좋아할까요? 차 사주면 좋아할까요? 아니면 유학 보내면 좋아할까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가장 최고의 선물은 신앙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 유산 물려주셔야 돼요. 돈 물려주면 싸워요. 한 놈에게 물려주면 괜찮은데 두 놈, 세 놈 되면 싸워요. 서로 많이 달라고.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승리했는가, 나의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의 유산이 여러분 가장 힘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는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의 어려움을 잠시 피하려고 떠났다가 어떻게 돼요? 모든 걸 다 잃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다 잃고 나서야 알았어요. 아, 하나님 계신 그 말씀의 떡집인 베들레헴에 거하는 것이 내가 복받은 일이었는데, 그러면서 다시 돌이키고 온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가 있잖아요.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를 보면 두 사람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면에서는 똑같아요. 누구는 가룟 유다가 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몰라도 저는 베드로가 어떤 면에서는 더 악한 사람이에요. 주님을 저주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이 가룟 유다와 극명하게 다른 한 가지 위대한 면이 있어요. 뭐냐면 그가 깨달았을 때 돌이켜서 왔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돌이켜서 왔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베드로의 위대한 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가던 길을 돌이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완전히 돌이키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면 내가 가던 길에서 돌이켜야 돼요. 그런데 돌이키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자, 함께 회복의 기쁨을 누리려면 두 번째, 따라 할까요? 하나님을 재확신해야 한다. 여러분 컴퓨터도 보면 컴퓨터 잘 아시죠? 다 아시죠? 우리 셀폰도 뭐 핸드폰도 다 하잖아요.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지난 최영기 목사님이 처음에 왔을 때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들어왔어요. 자료가 있는데 바이러스 때문에 자료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목사님 초기화 시켜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초기화 아시죠? 초기화를 영어로 리셋 그렇게 얘기해요. 리셋은 완전히 새로 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고 가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 되돌이키면 그 다음 해야 되는 것이 뭐냐? 리셋 하셔야 돼요. 초기화 하셔야 돼요. 첫사랑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고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재확신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 나오미와 룻이 나오잖아요. 나오미와 룻은 과부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 있어서 여자가 행복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남편 잘 만나서 아들을 잘 낳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남자들이 아침만 되면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기도문이 있는데 그 기도문 중에 이렇게 기도해요. 매일매일 남자들이 하나님, 나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 제목이에요.
더 하나님 감사하는 것은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아니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 기도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런 걸 감사한다고 기도하고 있었던 게 유대의 사람들, 남자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 룻이 모압에 돌아오기는 했어요. 그러나 그의 기업,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의 삶의 터전이 망가졌기 때문에 남자가 없거든요. 아들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불투명해요. 돌아오긴 돌아와도 산자가 아니에요. 죽은 자와도 같았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들의 처지를 회복시켜줄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 한국에서도 옛날에 고대사 삼국시대는 그 위로 올라가면 형사 취수제라고 하는 게 있죠. 형이 만약에 죽게 되면, 만약에 형에게 자식이 없으면 형수를 취해서 자식을 낳게 해서 형의 가문이 이어지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그걸 형사 취수제라고 하는데 그 비슷한 게 이스라엘에게도 있었어요. 여기 있는 나오미와 룻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을, 그래서 기업을 물을 자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얘기하는데, 이 기업을 물을 자를 통해서만 나오미와 룻이 회복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의미는 이스라엘은 친척이 대를 이을 아들이 만약에 없게 되면 그의 대를 이을 수 없을 때 가장 가까운 친척인 자가 대를 잇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기업을 물을 자 해서 기업 물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가장 지근에 있는 친척 중에 하나가 보아스인데, 이 보아스가 룻을 다행스럽게도 어여삐 여겼어요. 이방 여자인데, 과부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의 눈에는 사랑스럽게 보인 거예요. 과부인데, 모함 여자인데, 유대 백성이 아닌데. 그래서 나오미는 며느리 룻이 베들레헴의 유력자이기도 하고 그 성품이 어진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될 것을 확신했고, 그렇게 확신을 주었어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나오미는 항상 상황을 물어요. 이번에 가서 들녘에 가서 이삭을 죽을 때 어땠냐, 그러면서 코치를 열심히 해요. 주도 면밀하게, 지혜롭게.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 나오는 보아스는 누구를 예표할까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망한 자, 우리 망한 인생이잖아요. 하나님과 등진 인생이잖아요. 범죄에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 첫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원수돼서 범죄함으로,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서 떠났잖아요.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됐어요. 우리 인생의 기업 물을 자로, 회복자로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회복자 되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축복자가 되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과의 화해하시는 화목자가 되셨어요. 그 예수가 우리가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동행자가 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가던 길을 되돌이킬 때 5가지 분야에서 재확신하셔야 돼요. 자, 따라할까요?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사함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이게 5확신 시리즈로 해서 저희 교회에서도 2번째 단계에서 제자훈련 하는데, 이게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압축한 거. 근데 이 교재만큼, 이 내용만큼 좋은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 있으시죠? 제가 또 확인을 해야 되는데, 2016년에 왔을 때 제가 성도들 두루두루 확인할 때 성도들이 은혜 만남 들어가면 목사님이 다 구원 받았냐고 꼬치꼬치 캐물어서 굉장히 괴로웠다고, 나의 구원을 의심하다니, 나의 믿음을 의심하다니. 그래서 막 힘들어 하셨죠. 300여 명 이상이 말씀 공부하면서 이제 확신을 갖게 됐어요.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는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확신이 없어요. 내가 죄 사함 받았다가는 확신이 어쩔 때는 있었다가 어쩔 때는 아니었다가
왔다 갔다 해요. 어쩔 때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 같은데 어쩔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어쩔 때는 내 삶에 승리하는 삶을 맛보는 것 같은데 어쩔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던 길을 가다가 되돌이킬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거듭났는가, 그걸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돼요. 그게 만약에 확신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떠나요. 그게 아니고 목양지를 두드리셔야 돼요. 목양지를 두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요. 별로 안 오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함께 성경책 딱 펴고 말씀을 나누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 가던 길을 돌이켜서 회개한 후에 하나님을 확신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것만으로 부족해요. 마지막 한 가지가 있어요. 따라할까요? 은혜를 구해야 한다. 여러분, 룻기 전체 1장에서 4장까지 보면 이 나오미는요, 은혜 받기 위해서 굉장히 몸부림쳐요.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굉장히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치열하게 몸부림치셔야 돼요.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은혜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들이 우리들에게 꽤 많아요. 은혜. 여러분, 은혜가 뭐죠? 은혜는 하나님이 내가 자격이 없는데 그냥 주신 거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주신 거예요. 내가 한 건 없어요.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피 공로로만 된 거예요. 구원은 그냥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께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잘 몰라요. 은혜는 우리가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어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어요. 제가 엄청나다고 표현해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는데 어느 정도냐?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없을 만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없을 만큼 주신 것이 십자가 은혜예요. 여러분,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것을 충분히 넘치도록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게 시작하시는 문이에요. 근데 구원만 받고 은혜는 안 누려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현실에서 하나님은 물질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자녀가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없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갭이 너무 커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은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령한 축복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고, 약속하셨다고 말씀해요.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원죄, 아담으로부터 오는 그 죄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살아서 질 모든 죄도 이미 해결하셨다고 선포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질병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미래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다 해결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누리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리시나요? 예배는 오긴 오는데, 예배는 하긴 하는데, 그냥 오늘 말씀 조금 어려웠어. 오늘 말씀 참 은혜됐어. 오늘 찬양 좋았어. 뭐 감상 평가하고 가시지 않아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내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 제사물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집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못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성령 받을 때 오순절 강림 사건 아시잖아요. 오순절 강림 사건이 일어날 때 오순절 강림 사건이 예루살렘에 임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 거했던 유대인이 수만 명이었어요. 적게는 5만 명, 많게는 10만 명까지. 근데 그 중에서 성령 받은 사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은 몇 명이었죠? 딱 120명밖에 없었어요. 딱 120명이었어요. 120명의 문도만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뜨겁게 하나님께 구했어요. 성령을 구했어요. 약속하신 그 성령을 구했어요. 성령을 구한 그들에게만 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령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축복은 나하고 정말 죄송하지만 상관이 없어요. 120명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들만이 은혜를 전심으로 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 한번 볼까요?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아멘. 뭐라고요? 얻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안 구해서 그래요. 제가 미국에서 버지니아에서 저희 학교 리버티 유니버시티 대학인데 거기에서 졸업하고 하나님 부르셔서 캘리포니아로 끝으로 갔어요. 이 끝에서 다시 박사 논문 쓰기 위해서 이렇게 또 끝으로 와요. 이게 2600마일이에요. 4300인가 4400km예요. 4400km 운전해 보신 분. 가다가 엔진 오일 체인지해야 돼요. 타이어도 갈아야 될 때도 있어요. 한 10개 주, 12개 주를 이렇게 거쳐서 가니까. 근데 어느 날 밤에 가는데 중부 지역 정도, 캔사스나 이런 쪽으로 가는데 비가 옥수같이 와요. 토네이도 아시죠? 미국엔 토네이도가 움직이면 하나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막 대여섯 개가 막 동시에 움직여요. 그래서 난리 나요. 비를 퍼보면 옥수같이 퍼보여요. 집이 하나도 없어요. 풀밭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홀로 가야 돼요. 정말 무서워요. 저도 어제 가나면 안 무서운데 정말 무서워요. 천둥번개 쳐대죠. 차는 안 보이죠. 미국의 도로를 가다 보면 그런 곳이 가끔 있거든요. 자,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미국의 도로를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고속도로를 가고 있는데 차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근데 자동차가 고장이 났는데 자동차 장비가 없는 거예요. 보통 미국에는 장비를 다들 많이 들고 다니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마침 바로 근처에 몇 킬로 떨어진 곳에 친구가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다행이다. 다행스럽게도 친구가 근처에 사니까 친구 집에 가서 장비를 빌리자. 이제 친구 집을 이제 향해서 이제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속에서 한편에서는 걱정이 됐어요. 야, 넌 도대체 지금 새벽 2시인데 넌 좀 생각이 있냐? 어떻게 이런 시간에 찾아와? 그러면서 불편하면 어떻지? 속으로 생각이 돼요. 아니야, 그 친구는 나를 사랑하니까 괜찮을 거야. 용기를 내서 또 가요. 또 걱정이 돼요. 야, 내가 어제 밤새서 일했는데 너가 깨워서 잠 다 깼다. 그럼 너 뭐 화를 내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아니야. 그 친구 그러지 않을 거야. 내 사정을 설명하면 이해할 거야. 그래서 용기를 내서 다시 또 걸어가요. 근데 또 걱정이 돼요. 문을 딱 열자마자 야, 이 몰상식한 놈아, 어떻게 이 밤에 찾아올 수 있어? 하면서 막 핀잔을 주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막 마음속에서 이랬다 저랬다 된다 안 된다 밤새도록 속에서 난리가 났죠. 그러다 드디어 친구 집에 도착했어요. 초인종을 딱 눌렀어요. 그랬더니 잠시 후에 눈을 부비면서 친구가 나왔습니다. 나오는 친구에게 쏘아붙이면서 말했어요. 그래, 빌려주기 싫으면 관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 혼자 서론, 본론, 결론 다 내린 거죠. 많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경향이 참 많아요. 지레 짐작해요. 지레 짐작하고 판단해버리는 경향이 참 많아요. 하나님은 뭐 이런 기도 안 주실 거야. 하나님은 너무 바쁘셔서 평소에 내가 죄를 많이 져서 안 들어주실 거야.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구하시면 결코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구하기나 해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안 들어주신다고 그래요. 구하기나 해봤어요? 여러분 들어주실 때까지, 채워질 때까지, 아구가 찰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때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시면 4장 13절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구한 이 나오미와 룻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죠. 4장 13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여러분, 나오미는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됐어요. 룻은 동일하게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됐어요. 어떤 기쁨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회복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데 있어요. 울고만 있게 하나님은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심으로 회복의 기쁨 다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까지 지금 했죠. 자, 이 시간에 예화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리교회 에드가 제임스 헐럼스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 우리 팔달무리 이렇게 수원에 가다 보면 교회 크게 세우는 거 있죠. 교회 크게 세우죠. 팔달무는 안 가시는구나. 자, 거기 가면 지동시장도 있고 뭐 영동시장 있잖아요. 가다 보면 교회를 크게 짓고 있어요. 거의 다 졌어요.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한 목사님 지금 원로 목사님이시고 고명진 목사님이 지금 담임 목사님이죠. 고명진 목사님 리버트에서 같이 공부했거든요. 고명진 목사님이 어쨌거나 그거 뭐 제가 이렇게 둘러서 들었는데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했는데 교회를 참 잘 졌어요. 근데 그 교회 옆에 보면 굿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굿윌 인더스트리. 굿윌 혹시 아세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구제 상품 파는 곳. 그게 미국에서는 굿윌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에드가 제임스 헐럼스라는 목사님이 1902년에 이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분은 누가복음 10장을 어느 날 묵상을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이 지나치고 레위인이 지나치는데 사마리아인은 그를 치유하고 보살펴 주잖아요. 거기에서 감동받아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너도 이처럼 해라. 그래서 그 말씀이 동기가 돼서 교회 차원에서 옷도 모으고 뭐 여러 물품을 모아서 트럭에 채워가지고 빈민가에 가서 극빈자들에게 나눠줬어요. 자, 그랬으면 이게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 나눠주고 왔는데 왠지 기분이 안 좋아. 자기 예상과 달리 사람들의 반응이 시원찮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감동대로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래서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봤나? 내가 내 생각대로 했나? 그래서 다시 누가복음을 다시 폈어요. 누가복음 10장을 이렇게 펴는데 거기 말씀을 보니까 33절에 자기가 못 본 대목이 나온 거예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요 대목이 있었는데 이걸 못 봤어요, 자기가. 그래서 불쌍히 여겨라는 말을 보면서 이게 물건만 주는 게 아니고 돈만 주는 게 아니고 밥만 주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사랑을 담아서 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어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끝까지 그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는 것을 봤어요. 상체에 기름 붓죠. 포도주로 치료하죠. 그리고 태워가지고 가서 주막에 쉬게 하잖아요. 밤새도록 치유하잖아요.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주인에게 여기 있는 사람 돌봐주라고. 돈이 더 들면 내가 갔다 와서 돈 더 지불하겠다.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주신 사역은 상처를 치료하기도 하고 두려움과 공포 있는 사람에게 위로도 주지만 실제적인 필요도 도와줘야 되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헬럼스 목사님이 그 빈민가에 다시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좀 모여보세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내가 잘못 왔는데 여러분들 궁금해서 왔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뭡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예상외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희는 그 옷 갖다 주지 마시고요, 그리고 신발 그런 거 말고 저에게 일을 주세요. 직장을 주세요. 잡을 주세요. 저희도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딱 듣고서 헬럼스 목사님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아이디어를 구했어요. 그러면서 처음 한 것이 그 모아둔 그 옷을 가지고 옷가게를 열었어요. 지금으로 보면 구제상점 같이 옷가게를 열었습니다. 옷가게를 여니까 누가 필요할까요? 종업원이 필요하겠죠. 종업원이 이제, 하지만 또 옷이 중간에 떨어진 것도 있고 하면 이거 기워야 되니까 수선하는 사람 필요하겠죠. 또 옷이 더러운 옷은 어떻게 해요? 세탁해야 되니까 세탁하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또 옷이 또 팔리면 옷을 또 팔아야 되니까 가서 수집하는 사람도 또 필요하겠죠. 이게 점점점 확대됐어요. 그래서 한 번 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삶의 터전, 하나님의 기업, 삶의 터전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굿윌이라고 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2021년 기준으로 현재 미국에서 4,245개 굿윌 상점이 있어요. 그리고 14개국에, 우리 한국에도 있죠. 14개국에 걸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사역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만 1년 매출이 얼마인 줄 아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1조 1천억이에요. 구제 상품 파는데 1조 1천억.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서 이 중에 30%를 장애자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미국 상하 의원이 이 에드가 제임스 헐럼스 목사님을 너무 존경한 의원들이 너무 많고 그분을 기리자 해서 이 목사님을 국립묘지, 미국 국립묘지에 모셔야 된다. 그래서 알링턴, 워싱턴에 있는 알링턴 국립묘지로 옮기는 것에 100% 찬성해서 옮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회복시키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회복에 있어요. 회복자로 우리에게 오셔서 회복자로 그 아들이 우리를 회복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회복된 아들 되고 딸 되어서 또 다른 회복해야 될 사람들을 향해서 나가는 때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회복, 참 기쁨, 참 자유, 여러분 가정에서 회복하시고 일터에서 회복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회복함으로 빛되고 소금되는 또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눈 감고 고개 숙이시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기쁨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학교에서 왜 공부해야 하는지 이유도 모른 채로 다녀요. 돈 벌어야 하니까 직장인은 그냥 직장은 다니지만 팍팍하기만 하는 현실 속에서 숨통이 조여옵니다. 내가 이를 과연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가장으로, 주부로, 가정에서 행복하고 싶은데 점점 미래가 불투명해 갑니다. 그래서 홀로 거리에서 길 한 모퉁이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서 여기 키웃, 저기 키웃, 그러다가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생각지 않게 꽤 많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분 만나면 회복돼요. 오늘 그 예수 만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 살아계신 하나님, 어디를 둘러봐도 도움의 손길이 없습니다.
내가 발버둥 쳤지만 삶이 지쳐버렸습니다. 다시 일어날 용기가 나진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다시 걸을 힘을 주십시오. 내가 갈 곳이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시 일어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만져주십시오. 터치해 주십시오. 그러면 망했던 인생이 다시 살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와 같은 고백으로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